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일같이 나오는, 누구냐 하면요, 박재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박재상이 누구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박재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거 하는 싸이가 바로 박재상 씨입니다. 세계에서 아마 제일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 인기 폭발입니다. 그죠?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산다고들 얘기하는데, 어떤 연예인들은 인기가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초조함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하는 연예인도 있다고 우리가 마음 아픈 얘기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 인기 연예인들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신의 평판에 관심을 가집니다. 동창회 모임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느 정도 좋게 봐주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예민하죠, 그죠? 여러분, 인기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단연 최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에 무슨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어디 등장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누가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수만 명이나 모여서 발에 밟힐 지경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인기를 가늠하게 만드는 일이 한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 사람들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인들이 누굴까요? 아마도 그 당시에 많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지만 누군가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서 들었을 것이고, 아마도 구약 성경을 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개종한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기왕에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그 유월절 절기를 우리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유월절 절기에 딱 맞춰서 큰 맘 먹고 예루살렘에 도착했겠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남루한 옷을 걸친 이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성문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기도 하고, 잘 알아듣지 못할 호산나 그런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막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기도 하면서 그분을 영접하는 참 놀라운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니까 물어봤겠죠. 아니, 저분이 도대체 누군데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합니까? 보아하니 행색이 초라한데, 그런데 왜 당신들은 저분을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리고 왕이면 멋진 마차를 타야든지 해야지. 아니, 저게 도대체 뭡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여러분, 이렇게 물었을 것 같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아마 이런 대답을 들었을 것 같아요. 저분요, 저분 예수라는 선생님인데 대단합니다. 저분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가르치는데, 우리 지도자들은 저분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죽이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저분은 대단한데, 얼마 전에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제가요, 그 나사로 장례식에도 갔던 사람인데, 그 나사로가 살아나서 지금 버젓이 그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베다니가 여기서 멀지 않으니까 당신들도 시간 나면 가서 나사로를 꼭 한번 만나보세요. 예수님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헬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뵙고 싶은 생각이 솟구쳐 올랐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찾아가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으면 덩달아서 기분 좋을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죠. 물론 선생님이 인기가 높아지면 제자가 좋아하는 거 당연하지만, 그거 말고도 이 제자들이 기분 좋은 이유는요, 그들에게 다 속셈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무슨 아무 대가 없이 희생적으로 그분을 섬기려고 따른 게 아닙니다. 다 속셈이 있다니까요.
그걸 보여주는 예를 읽어드린다면 마태복음 19장 27절을 읽을 수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조금 좀 노골적인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 우리가 만사 제쳐놓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뭘 주실라오?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다 속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하락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면 자기들의 돌아올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인기가 대단하니까 앞으로 자기들에게 돌아올 떡고물도 좀 커질 거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바깥에 헬라 사람들이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뭡니까? 2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나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드디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지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시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드디어 내가 뜨기 시작했어. 봐라,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하더니 이제는 외국 사람들까지 나한테 오지 않느냐? 너희들도 봤지?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하실 거라고 넘겨짚고 있지 않았을까?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짐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오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전혀 달랐어요.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어디 나오고 있는지 24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우리 소리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방금 전에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죽으면 하고 죽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주제가 180도 전환됐어요.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죽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진정한 영광의 길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헛된 영광이 있어요. 손에 쥐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영광. 또 하나는 참된 영광이 있어요. 그러면 이 참된 영광은 어떻게 얻느냐? 열매들을 많이 모아야 참된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허한 열매는 아무리 얻어봤댔자 그거는 참된 영광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참된 영광을 얻으려면 참된 열매를 많이 맺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공허한 열매란 뭘 말하는 것인가? 와서 예수님을 향해 환호성을 지르는 많은 백성들, 그들이 바로 허황된 열매들이에요. 밀물처럼 몰려와서 예수님을 향해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그러나 조금만 있으면 썰물 빠져나가듯이 등 돌리고 싹 가버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환호성은 아무 소용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해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열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참된 열매들을 많이 거두어야 되는데 무슨 방법으로 참된 열매를 맺느냐? 그 방법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뭘까요? 죽는 것이에요. 한 알의 밀이 가만히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지만 땅 속에 스며들어가 가지고 썩어서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원리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죽음이 참된 열매를 맺게 만들고 그 참된 열매를 통해서 진정한 영광을 얻는다는 거 예수님 아시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냐? 그 방법이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32절, 33절에 가보면
그 죽음을 암시하고 계세요. 어떤 죽음? 십자가에 매달리는 죽음. 여러분 32절 보실까요?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게 뭡니까? 높아 이렇게 올라가는 걸 말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높이 이렇게 달리는 걸 말해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와 그 보혈에서 죄를 씻음받고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십자가를 암시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 씻음 받고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이야말로 참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밀물처럼 몰려와서 소리 지르다가 썰물처럼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돼서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요.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말로 참된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처럼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맺으신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저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주님이 죽음으로 맺으신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향해 놀라운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들을 많이 부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나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한번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힘있게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참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주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우리 주님을 높여 드릴 줄로 믿습니다. 죽으심으로 열매 맺고 그 열매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는 이 길이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영광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임금은 어떤 방법으로 영광을 얻을까요? 세상의 임금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함으로 영광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 영광을 얻습니다. 병사들의 시체를 밟고 넘어서 적진으로 돌격해 가면서 영광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토대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게 세상 임금이 영광을 얻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길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당신이 낮아지심으로, 당신이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시는 분이시니 세상 임금이 걸어가는 영광의 길과 주님이 걸어가시는 영광의 길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직장이나 여러분 그런 데 가보면요, 군림하는 사람 많아요. 뭐 힘 좀 있다고, 지위 좀 높다고 의시되면서 그게 대단한 영광인 줄로 알고 으쓱대는 사람들 많은데, 이게 세상 임금의 방식으로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31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날 겁니다. 오래 못 간다는 것이에요. 거들먹거리고 군림하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고 오래 갈 수 없어요. 다 쫓겨나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하는 임금은 궁극적으로는 사탄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아지고 뭐 희생하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죽이고 밟고 올라서서 군림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존재가 사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가 쫓겨난 천사, 사탄이에요. 자신이 그러하기에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이 유혹이 한 여인에게 임했는데 그 여인이 하와죠. 하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똑 따먹어라. 저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홀딱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인은 유혹에 약하다, 그런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남자도 별 수 없어요. 그 여인이 당신도 먹어 그러니까 꼼짝없이 아담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하나님이 됐습니까? 에덴 동산조차 지키지 못하고 거기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높아짐으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방식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듯이 군림하던 사탄이 쫓겨나는 날이 오고 그런 사람들은 다 수명이 짧다는 것을 알게 돼요. 누가 영원한 영광을 얻을 것인가?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제자들 얘기를 해볼게요. 저 바깥에 헬라 사람들이 만나려고 왔는데요, 이러고 뛰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할 때 쾌재를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심각하게 죽음을 얘기하니까 제자들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너희들 진짜 내 제자 되고 싶지? 나랑 같이 영광 얻고 싶지? 그러면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 내가 있는 곳에 너도 있어야 돼. 내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고, 내가 이제 골고다에 올라갈 건데 너도 같이 골고다에 올라가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하는데 너도 너에게 준 조그만 그 십자가 있지 않냐? 그거 지고 날 따라와. 그러면 나중에 내가 영광을 얻는 그날이 올 때 너도 나와 같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너도 나처럼 죽어야 돼. 그래야 진짜 영광을 얻는 거야. 이런 말씀이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류의 말씀에 대해서 당황해하는 모습은 제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께 올 때 속셈이 있거든요. 예수님 통해서 뭐 좀 좋은 것 좀 얻고 싶고 좀 영광을 얻고 싶고 그런 계산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우리 보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우리도 지금 당황해하고 그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말씀을 읽으시든지 설교를 들을 때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죠.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 분이 들릴락 말락 아멘 이렇게 하는데 진짜 아멘인지 속으로는 노멘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잘 아멘을 안 해요, 그런 말에는. 그런데 너에게 채워주겠다, 너를 높이 세워주겠다,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우리 전부 아멘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구미에 딱 맞으니까.
마치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고깃점 같이 쏙 먹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은 얼떨떨해가지고 아멘을 잘하네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웃을 일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그 정체성을 결정짓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인가 아니면은 영광의 십자가인가? 4세기에 로마 제국은 여러 조각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재통일한 사람이 위대한 영웅이라고 불리는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군대의 깃발을 십자가 깃발로 했어요.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고 제국을 통일했어요. 여러분, 거기까지는 뭐 괜찮았는데 그 다음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를 볼 때 고난의 상징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광과 승리의 상징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십자가를 장식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최고 양질의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고 금으로 입히고 온갖 보석을 거기다 박아가지고 십자가를 소유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본래는 투박하게 만들어서 그걸 지면 몸에 가시가 막 찔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땀,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피가 깊이 배어서 퀴퀴한 냄새가 풍기는 바로 그런 형틀의 십자가라는 것을 사람들은 까맣게 잊기 시작했어요. 영광의 십자가, 화려한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소유하려는 사람은 늘어갔지만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게 됐어요.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하늘의 밀처럼 떨어져서 썩어 죽으려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기독교 신앙이 이상하게 됐어요. 단지 내 욕구를 채우는 하나의 방편처럼 기복적 신앙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뒤를 따라 겸손히 내 몫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적어지고, 십자가 그늘 밑에 적당히 숨어서 더러운 죄를 회개도 안 한 채로 용서받는 싸구려 위로나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한 기독교 신앙이 힘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속에 묻혀서 썩어야 열매를 맺는데 썩지를 않고 죽지를 않고 한 알 그대로 있으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없으니까 영광이 없잖아요. 진정한 영광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헛된 영광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정치도 많은 경제 뭔가 분야에서 손에 쥐었는가 했더니 아무것도 없는 헛된 영광을 따라 불나방처럼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존경받는 것은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잘 살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왕자로서 누리는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로부터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영원한 상,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 그걸 바라보고 차라리 고난받는 쪽을 모세는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헛된 영광 따라 살지 않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영광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 썩음으로 열매 맺음으로 영광을 얻는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잘난 척하고 거들먹거리고 뭐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 무시하고 그런 사람은 오래 못 가. 진정한 리더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갈망하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섬길 줄 아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을 갈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최소 단위 공동체는 가정인데 이 작은 가정도 세워지고 유지되려면 누군가는 그런 희생을 해야 가능한 겁니다. 서울의 신정여중이라고 하는 학교에 김형석이라는 선생님이 사회 과목을 가르치시는 분이신데 월간 잡지 샘터에다가 글을 썼는데요, 어머니는 맛있는 과자를 드시지 않았다, 이런 글이거든요.
제가 그 앞부분은 생략하고 뒷부분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어른들은 술이나 담배만 좋아할 뿐 과자는 먹지 않는 줄로 생각했다.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맛있는 과자가 있으면 당신 목을 남겨두지 않고 우리 오남매에게 공평하게 다 나눠주셨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형제가 맛있게 먹는 것을 바라만 보실 뿐이었다. 한 번도 과자를 드시지 않았다. 그래서 난 어머니가 과자를 본래 좋아하지 않는 줄로 생각할 수밖에. 그러던 어느 날 상하기 직전에 떡과 눅눅해져서 먹기 힘든 과자를 우리 형제가 더 이상 먹지 않고 남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우리가 먹다 남긴 과자를 정말 맛있게 드시는 광경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그리고 난 알게 됐다. 어머니도 과자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지만 자식들을 위해 꾹 참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 형제가 많은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난 나는 그 후 가족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살게 되었다. 가족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의 표현이 나의 인생에 커다란 획을 그어 놓았던 것이다. 당신을 희생하시면서 자식들을 위했던 어머니의 그 삶은 참으로 큰 사랑이었다. 오늘따라 그 어머님이 보고 싶다. 여러분, 그 앞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맞벌이 부부신데 그 아내도 뭘 가르치는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아내가 늦게 들어왔대요. 깨우지 않으려고 새벽에 일찍 나가면서 부엌에 나가서 국을 데워가지고 이제 국을 떠서 혼자 잡숫고 먼저 이 선생님이 나가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국을 뜰 때 정말 조심한대요. 뭘 조심할까요? 고기 건더기 올라오지 않게 하려고. 고기 건더기가 올라오면 다시 쏟아버리고 다시 뜬대요. 고기 건더기는 제발 안 걸려오기를. 그래갖고 말간 국만 잡수신데 이 선생님이. 그럼 그 건더기는 누구한테 주려고 그럽니까? 아직 자고 있는 아이들, 사랑하는 자식들 먹이려고 이 선생님은 고기 건더기를 안 잡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분이 성장할 때 과자를 잡숫지 않았던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 자기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이분은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돼서 건더기는 너희들이 먹어라, 당신은 국물만 떠서 잡수신다는 거예요.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희생하는 분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선 볼 때 가서 건더기 건지는 집안인가 잘 보시고, 저저마다 온 식구들이 건더기 건지는 집이랑 사돈 맺으면 곤란합니다. 그 며느리가 와서요, 어머니 국에 있는 고기 건더기도 자기가 건져갈 겁니다. 곤란해, 그죠? 이런 희생이 오늘날까지 가정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사회 각 분야를 세워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고난과 영광 중에 고난을 택할 줄 아는 용기 우리들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앞에 편한 자리와 불편한 자리가 있을 때요, 여러분 먼저 불편한 자리에 앉는 현명함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좀 불편한 감정으로 싸울 때 이김으로써 순간적인 쾌감을 느끼는 그쪽을 선택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져줌으로써 오랫동안 승리의 쾌감을 맛보는 쪽을 선택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큰 소리로 꾸짖고 야단치고 군림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가위로 자르듯이 막 잘라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분의 표현처럼 소리 없이 스며들어서 떨어졌던 것들을 딱 붙으면 하나 되게 만드는 딱풀 같은 인생을 살으셔야만 될 것입니다. 봉사자가 되지 마시고 헌신자가 되셔야 합니다. 봉사자는요, 나 봉사했어 그러면서 거들먹거리기 쉽지만, 헌신자는 주님 하노라고 했지만 부끄러워요,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겸손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욕망으로 보존하는데 힘쓰지 말고 쓰러진 다른 사람도 좀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내고 그걸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앉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조금이지만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요, 우리를 위해서 땅에 떨어져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 죽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향해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따가 615장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할 일은 뭐냐? 우리도 작은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는 방식의 삶을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하게 설 줄로 믿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과 주변에서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시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의 머리 위에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 이 말씀 생각하는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 위에 계시다가 세상에 내려오신 게 곧 미리 땅에 똑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원리를 따라 그래야 열매를 맺고 참 영광을 얻는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낮추고 하늘의 밀이 썩듯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참 모습을, 예수님 닮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에 떨어져 썩어 열매 맺는 하늘의 밀알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 진정한 영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